우리가 간절함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근데 왜 이게 축복이 되냐면 간절함이 없어지면 기도가 볼품 없어집니다. 예, 형식이 돼버려요. 예, 그냥 리스트 적어놓고 붙여놓고 기도도 안 해 나중에는. 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간절함은 뭐 이렇게 감이 좀 안 잡히시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는 계속 눈 뜨고 살고 밥 먹고 지내고 하는데 정말 계속 뭐 찾고 있는 게 있나 한번 보셔요. 내가 계속 지금 찾고 있는 거. 여러분 어떤 거 있으세요? 그 찾고 있는 게 뭘까요? 어떤 그런 게 있으십니까? 네. 내가 눈 뜨고 생활하고 회사 갔다 와서 뭐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계속 뭔가가 이렇게 찾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그걸 우리는 간절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내가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또는 언제나 서나 돈 생각, 그죠? 네. 이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돈이라 그러면 있잖아요. 성경 한 구절은 나와 있어야 돼요. 너희가 신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입을 넓게 열면 내가 현금 좀 주겠다. 이런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 갖고 살라고 자꾸 얘기하셔요. 우리가 새벽밥 먹고 별 보고 들어오는 의지는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걸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는 그런 이런 의지가 의외로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죠? 우리한테? 그죠? 하나님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냥 무슨 천국 들어갈 때 패스포드에 찍혀있는 도장 정도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소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간절함을 주세요. 그 간절함, 그것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을 보겠습니다. 29장 12절 13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거기 제가 잘못 읽었네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왜 그 다음 구절은 찾고 찾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죠?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잘못됐던 엉망이든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더라도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무조건 들으세요. 그분이 겸손하시거든요. 정말 그분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세요. 그러니까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녀들이 와서 부탁할 때 화날 때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부탁이라고 와서 이 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온유하셔요. 나의 말도 안 되는 진짜 영적으로 맞지도 않는 문법 갖고 얘기를 해도 그 하나님이요 그 들어주셔요. 온유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이요 겸손하십니다. 내 기도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가 잘 되는 모임 가보면 그래요. 참 경청들을 잘해요. 교제가 안 되는 모임 가보면 어떨까요? 이쪽 얘기하는데 이쪽은 핸드폰 걸고 있고 이쪽은 막 개인적으로 뭐 얘기하고 있고, 그죠? 그냥 그건 교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도떼기 시장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충분하죠? 근데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정말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고 내가 하나님 만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전심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랑 어깨동무를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내 손잡고 계시는 것도 알고 때로는 안고 가시는 것도 내가 알게 돼요. 그거는 찾아야 된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찾고 찾으면. 그죠? 그래서 전심으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전심으로 여기 안에요. 뭘 넣어야 될까요? 마음도 넣고 여러분 의지도 넣는데 여기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전심은요 뭐죠? 마음 심자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거 안 돼요. 예. 내가 마음이 없는데, 그죠? 머리만 채워서 뭐 할 거예요? 가슴이 없고 마음이 없는데. 찾고 또 찾으면이잖아요. 적당히 대충이 아니란 얘기예요.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시냐면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네, 신약 마태복음 5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영적인 허기를 주세요. 영적인 허기.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이게 있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의를 행치 않아요. 여러분 이럴 때 영적 허기가 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지 지금 10년 됐는데 한 명을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암송 해본 적도 없어. 성경 집에서 읽어본 적도 없고요. 성경 교회에다 두고 다녀요. 네. 이거는 종교 생활이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 와서 보면 있잖아요. 말씀하고는 아무 연결이 안 돼. 이분이 말씀 들으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떠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거 들어서 뭐 하겠어요? 네.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근데 거듭난 사람은 있잖아요. 의를 행치 않으면 영적인 허기가 확 지게 돼 있어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허기 있으시죠? 왜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세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만족이 없어요. 정말 전도해보고 싶고, 뭐 교회 와서 뭐라도 좋아, 뭘 하나 해보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나도 뭔가 여기서 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영적인 열망이 있을 수밖에, 그걸 영적 허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신다고요. 어떤 분은 허기가 너무 져가지고 너무 좀 이렇게 오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영양 상태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이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죠? 신앙은 욕심낸다고 다 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욕심은 있어요, 우리가. 막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죠? 뭐 오늘 여기 서서 내가 대신 설교 좀 해볼까,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알아요, 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영양 상태를 잘 알고 계셔요. 쟤는 칼슘 부족인데 저기 가면 다리 부러질 텐데, 나중에 보면 부러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딱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해요. 마음 편하세요? 솔직하게 지금 이 시간 본인 마음 안에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내가 구원받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정만 두고 있어요. 네. 배부르셔요? 어떠십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건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매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 절대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오라요. 네. 우리가 그분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정말 간절함이 있는가? 그죠? 집에 가서 사는 거 보면 이방인하고 뭐 별 다를 게 없어요. 이방인이 짓는 죄 다 짓고 살면서 교회에 와갖고 그래도 난 천국 가 이런 마음 갖고 사세요? 어떠셔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간절함이 있는가 없는가? 없다면 나는 왜 없는가? 사도 바울이 정말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기 한번 볼까요? 어떤 고생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11장 27절입니다.
11장 27절. 이거 읽으려면 시간이 좀 걸려서요. 제가 27절만 읽어볼게요. 22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쭉 한번 읽어보시죠. 시간 나시면. 27절에 보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앞에는 뭐 더 정신없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28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죠. 모든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다 겪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정말 눌리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간절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 고생한 것 자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뭐 고생은 누구나 다 하죠. 물론 주님의 일을 하면요,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더해서 받는 게 고난이에요.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받는 게 고난이 아니고요,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더해서 받는 게 고난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내 속에 눌리는 게 있다. 이게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 간절한 마음 주잖아요. 이거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제가 앞부분만 살짝 읽어볼게요. 거기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렇게 돼 있죠. 사도 바울은요,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이게 그를 간절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간절한 기대, 소망. 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있잖아요, 내 안에 이런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처럼 성경 많이 몰랐어요. 뭐 파워포인트가 있습니까? 뭐 이런 LCD 스크린이 있어요. 성경도 없었어요. 근데 복음 전했거든요.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씩 구원받았어요. 뭔 차이일까요? 거기는 목숨이 걸려 있었고, 그죠? 우리는 그게 없었어요. 우리 시대 한번 보셔요. 말씀 들으려면 유튜브 딱 틀면 바로 나오죠, 그죠? 옛날에는 수영 가서 부채질하고 선풍기 앞자리에 앉으려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어때요? 에어컨 막 쫙 돌아가죠, 뭐, 그죠? 스크린도요, 먼 데서도 잘 보여요, 글자들이 다. 그 안 보이니까 앞에 가서 앉으려고 그렇게 자리 싸움하고 그랬습니다. LCD 하면 고급지잖아요, 그죠? 어땠어요? 옛날에는 수양회 가려면 일주일 휴가를 냈었어야 돼요. 일주일 휴가. 휴가 쓰고 접수비 내고 가서 쓰레기 분리수거 했죠. 그죠? 네. 어떤 분이 모시고 갔는데 분리수거 하느라고 챙길 사람이 없으니까 분리수거 옆장에 앉혀놓고 자기는 분리수거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얼마 받아? 네. 무슨 아르바이트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요, 이제 그렇게도 안 해. 주일 다 끼고, 그죠? 휴가 하루만 내면 되는데 그것도 다 까먹죠. 싹 빼고.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예요? 지식이에요? 아니죠. 교리입니까? 아닙니다. 시설이에요?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마음, 그렇죠, 간절함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못 나오시는 이 내용들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첫 번째, 차가 없어서. 네. 걸어올 생각 한번 해보세요. 걸어올 생각. 제가 선교하는데요, 매주 같은 시간에 거기서 픽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픽업을 하면 준비해서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차 도착하면 그때 씻어요. 네. 그때 씻고 또 뭐 바르고 옷 입고.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아,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대부분 카톨릭 믿다가 구원을 받으셨는데, 제가 뭐 그분들 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다 개선됐어요, 지금은. 카톨릭 다닐 때는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당까지 옷 차려입고 본인들 차비 내가면서 갔어요. 가서 미사 드리고 그리고 왔거든요.
또 구원을 받고 나서는 안 해. 피가 많으면 안 와요. 네.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 픽업 중지. 네. 차비 내고 원하는 사람만 신청. 네. 그랬더니 다 오시더라고. 네. 걸어서도 와요. 네. 수양 예배를 교회에서 대부분 대줬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수양 예배가 뭐가 되겠어요? 지원 없음. 네. 되는 사람만 가자. 네. 했더니요, 대부분이 가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긴지 아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핸드폰 전당포에 맡기고 수양에 접수했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죠? 네. 우리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차가 없어서 뭐다. 하필이면 또 오늘 비가 오네. 비가 와서 뭐다. 애들이 또 왔어요. 밥 차려줘야 뭐다. 나오려고 하는데 애가 열이 나요, 또. 열이 나서 뭐다. 어떤 분은요, 빨래해야 된다고 못 오는 분 계셔요. 빨래. 남편 비비 맞추느라고 못 오고. 제일 재미있는 건 이거였어요, 저는. 이분이 교회를 오려고 나왔는데 집에다가 핸드폰을 두고 왔어요. 그 핸드폰 가지러 싹 들어갔는데 현관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요, 그거 청소하느라고 못 왔어요. 네. 이런 거 공감 안 되시죠? 네. 도대체 하나님은 뭔 의미가 있는지, 그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뭐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나는 왜 이러고 사는지.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7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세상 근심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집회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들을 하면서 집회를 합니다. 근데 나는 집에서요, 세상 근심에 매여가지고 그냥 그러고 살아요. 예. 집회 뭐 일도 관심이 없어요. 지분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뭘 만들어내는데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떠오르는 단어 하나만 딱 얘기하시면 돼요. 간절, 변명, 분하게, 두렵게, 사모하게, 열심 있게, 벌하게. 어떤 단어 떠오르셔요? 간절함이에요. 그죠? 이게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있잖아요, 이게. 그죠? 우리는 이게 있어요. 다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갈망도 있고 영적 허기도 져 있고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들 여러분 다 있다니까요. 그거 하나님 쓰셔야 돼요. 간절함이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이 간절함이 처음에는 있어요. 가족들 전도해야 되고 막 구원받고 나면요, 화들짝 깨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요, 몇몇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몇 가지 문제를 겪고 나면 이게 없어집니다. 네. 몇 가지 문제, 여기 문제는 가로 열고 시험 가로 닫고, 네. 요거를 딱 겪고 나면요, 이 간절함이 쑥 사라져 버려요. 난 아닌가 보다. 이게 왜 이 생각이 주로 드냐면, 한국 사회가 그래요. 뭐 성적 괜찮으면 취하고 능력 안 되면 내보내고 이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인본주의 교육, 거기에 어떤 피해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계신 분입니다. 나는 이 간절함이 있는가? 간절히 뭘 이루어야 하는 것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안 되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가?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것 할 여유가 없어서 간절해야 돼요.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저는 그런 거 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여유 없는 게 축복인 거 아셔요? 네? 여유 있어 보셔요. 온갖 다른 거 다 하지.
근데 내가 여유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축복인 거 아셔요? 자꾸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네. 우리는 답이 뭔지는 알아요. 근데 그 다른 것을 어떻게 멈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멈추려고요. 하나님이 간절함 주시는 거 아셔요? 하나님은 간절함 보기를 원하셔요. 여기 열왕기하 13장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라. 그런데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그럼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이요, 아람이 너무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이 왕한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살을 취해서 땅을 치라는 거예요. 요아스 왕한테. 사실 있잖아요, 이 요아스 왕이 정말 한이 맺혀 있으면요 죽으라고 때렸을 거예요 아마. 땅을, 그죠? 화살로. 근데 3번 툭툭툭 치고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요 왕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야, 고작 3번 치고 끝났어 당신? 정말 당신이 이게 간절했다면 5, 6번을 칠 건데 겨우 3번 쳤어? 그래서 아람이 진멸을 못해요. 그냥 3번 이기는 걸로 끝납니다. 하나님이요 아람을 원하는 만큼 치게 해주셨거든요. 왜요? 축복이거든. 복을 딱 주신 거예요. 아람을 정복할 수 있는, 끝내버릴 수 있는 복을 줬는데 그냥 딱 3번 치고 끝났어요. 이렇게. 우리 신앙도 그래요. 신앙의 열정으로 가득 차가지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 오기도 아니고 결심도 아니에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간절함. 이게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간절함,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간절함,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는 데도 간절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내리는 것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요식행위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그분이 막 움직이고 그러진 않아요. 왕이 5, 6번을 칠 것이 오늘 뭐예요? 3번 치고 축복을 걷어차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간절함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내 마음 안에 지금 있잖아요 막 간절한 게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돼. 네, 그리고 막 이거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복 받은 줄 아셔야 됩니다. 가장 힘든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셔요? 아무 일 없어요. 뭐 갈등도 없고 뭐 양심의 가책도 없고 영적인 열망, 영적인 허기 아무것도 없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 그리스도인이 가장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품고 능력이 다 주님께 있잖아요. 그죠? 능력은 다 주님께 있어요. 우리는 마음만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간절함 그거 보기 원하신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요 다 간절함으로 이루어진 거 아시죠? 십자가,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 됐습니다. 침상 달아낸 내 친구들 보셔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병자 낫게 하시잖아요. 그죠? 간절함이에요. 흉악한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 딸이 그러니까 간절했잖아요. 12년 혈류증 앓았던 여인 어때요? 간절했잖아요. 이거 재산 다 탕진해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 찾아갔던 불쌍한 과부 있잖아요. 왜 찾아갔어요? 간절했거든요. 떡 3동이 빌린 친구 어땠어요? 딴 데 간 게 아니에요. 줄 때까지 간절했잖아요. 그거 간절함이거든요. 그 성경은요 간절함으로 이루어진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나는 대충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간절함이 있잖아요, 내 자신을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만들어요. 풍성하게. 그러니까 간증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그죠? 내용도 막 풍성하고. 네. 아무 일 안 일어나면요 얼마나 힘드셔요. 뭐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그죠? 그런 일을 경계하셔야 돼요.